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심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홀로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문명의 발상지로 철학과 문학이 발달한 예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에피쿠로스의 고향이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이곳에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이 발달한 아테네로 이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문명이 발전된 아테네를 보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달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를 보면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격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웅장한 건물의 화려함과 인간의 철학과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과 철학과 예술이 발달된 곳 이곳에는 우상과 미신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재만 선교사님과 함께 미국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세도나였습니다. 이 세도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그렇게 휴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가들이 모여서 명상하면서 수양하는 장소로 이곳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곳에 많은 예술 작품들도 그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이 예술 작품들 또한 명상을 하면서 영감을 얻은 것을 그려 판매하였습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역시 온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로만 떠드는 이 철학자로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을 얼마나 알겠는가 그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철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깊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관, 인생관, 역사관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이 복음을 통하여서 궁금증을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철학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테네에 있는 우상과 미신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분노를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참았던 것입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는 맞춤 전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이와 직업과 연령에 따라서 타겟을 정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처음 맞춤 전도를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집회가 이 비상구였습니다. 40대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한 집회였는데요. 맨 처음에 영상을 보면 어두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어두운 장면이 조금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레이션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나레이션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40대 남자. 살아갈 참 이유와 비전도 찾지 못한 채 누구의 남편, 아버지, 아들로 살아온 40대 남자.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정말 필요한 진정한 쉼, 비전, 진정한 친구는 없는 걸까요? 길도 방법도 정말 없는 걸까요? 그 마음 가운데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이 비상구 장면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비상구를 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홍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가족을 위해 세월을 보낸 40대 남자. 살아갈 참 이유와 진정한 비전도 찾지 못한 채 누구의 남편, 아버지, 아들로 살아온 40대 남자.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한 쉼, 비전, 그리고 진실한 친구는 정말 없는 건가요? 길도 방법도 정말 없는 건가요? 이제 온누리교회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상구를 켭니다. 우리를 향한 오직 단 하나의 비상구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찾아와도 늦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내 아들도 어루만져 주실 건가요? 여러분 곁에서 힘겨운 짐을 진 40대 남자들. 그들에게 비상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월 17, 18, 19일 오후 7시
40대 남자를 위한 전도 집회 비상구.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전해질 때 강하게 그렇게 바울은 전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그리고 때로는 예의를 갖추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청중에게 이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최대한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독특한 제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세웠는데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중과 먼저 온전한 신뢰를 쌓으면서 이 바울이 다가갔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 바울은 파악을 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상대방에 관련된 주제로 공감을 얻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이 말한 이 신, 하나님은 이 신당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지 못한 신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부족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 회개하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더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한 사람,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회개와 심판을 전하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일부는 비웃었습니다. 일부는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는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바울처럼 이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을 바라보며 분노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나의 삶을 드리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